참된 경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의로운 자의 삶을 완전히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죄 때문에 그런 의로운 삶을 감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감히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이 두 가지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삶을 나는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개의 율법을 예로 들면서 저거는 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는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저 기준이라면 나는 항상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그 삶을 다 사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 번째 반응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또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이 이제 20절하고 48절이 이제 5장 전체의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의는 이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고,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뭘 경험하냐면 팔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짜 의, 나 안에 없는 의를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그 의를 향한 그 갈급함, 굶주림, 배고픔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발견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사셨던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이 가능하고, 또 깨진 세상 회복을 하시려고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가능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감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의에 대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율법 앞에서의 고민인데, 오늘 6장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요를 살아가는 실제 참된 경건과 그렇지 않은 경건한 삶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십계명의 말씀은 물론이고 율법의 말씀도 잘 지키지만 정말 경건한 자가 해야 되는 특징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금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또는 내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의 관계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행동도 얼마든지
옛사람의 반응, 옛사람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죄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경건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6장 1절이 이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 상의 개념이 자기 중심적인 상의 개념이거든요. 그 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고, 그분과 뭔가를 할 수 있다? 영광이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이 쓰임받고 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알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자가 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가 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제를 하는데, 구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죄된 우리는 그냥 누가 나 중심적인 삶을 방해가 된다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억압한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살인한단 말이에요. 살인이다,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정의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제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는 이제 비로소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지 더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이 뭘 기뻐하실까? 그분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구나. 깨진 세상에서 정말 빛을 알지 못하고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서 고통당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시구나.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죠. 구제.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방편으로 나타나는 삶의 양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은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하게 그냥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더 해야지, 덜 해야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나의 삶의 제2의 천성이 됐다는 거예요. 난 그냥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야지 이런 고민하기도 전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제2의 천성, 삶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구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결과로서 반응으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할 때에 나한테 유익이 돼야 돼. 이게 나한테 유익이 돼야 돼요. 자,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의 자기 유익은 자기 의를 계속해서 쌓으면서 받는 인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정 너머에 여기가 권력이 있구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의의 수준을 높여놨고, 이것을 자기들이 다 지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때 일단 비교해보면 일단 기분이 좋아. 상대적으로 내가 기분이 매우 좋아. 저 사람은 보면 죄인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일단 저 상대방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한 도구요 존재일 뿐이에요. 죄인들을 보면 난 너무 기뻐. 와, 난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인정까지 해줘. 명예욕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말대로 들어. 여기가 파워거든요. 이게 권력이거든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권력으로 명예로 지금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영역에서의 구제야.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인은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도 아니요,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할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인간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는 또 가능해.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못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쌓아오고 있었고, 그 의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인정받는 욕구를 체험받고, 사실은 권력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같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다 깨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아니라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이웃사랑인데 이들은 죄로 물든 옛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질까봐 우리 유교적인 개념에서 체면 때문에라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 이 인정이 깨지면은 내가 나의 존재됨도 깨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인정이 깨지면 나의 힘, 권력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뿌리가 이거거든요. 이 뿌리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어떻게 참된 경건이냐, 그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 회개를 통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 사랑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힘입어 또는 근거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또 율법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걸 하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이제 예배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성경 말씀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내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계속 살피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자기 의를 쌓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많이 하니까 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느낌이. 일단 물론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왠지 나의 기도에 응답을 줄 것 같아. 내가 요구하는 거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자꾸 푸시하고 있어, 나의 의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 일단
질적으로 나랑 다른 종인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런 존재인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뭐 통독도 지금 여러 번 했고 내가 지금 전도한 사람만 몇 명이야. 그런데 감히 나에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팔복의 은혜를 잃어버렸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 내 죄는 안 보고 남의 죄만 보여. 죄인만 보여. 그리고 죄인을 보면서 나는 이게 뭐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제를 도대체 우리가 왜 하는 거냐. 예수님의 구제는 뭐예요? 예수님 구제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제는 여기서 이 구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나눠주는 그런 거를 규정해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동전 몇 입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구제의 수준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죽기까지 내어놓았듯이 너희들도 남한테 도움이 되려거든 그렇게 해. 그게 주님이 가신 길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구제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못한다라고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또 인간적인 접근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려고 또 해.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거를 기반으로 자기 의를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게 복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원래부터가.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래서 구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주님의 그 삶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나눠주는 데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음 주에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 기도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외식하는 기도가 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건데 어차피 하나님께 하는 거가 비인격적인 만남이라면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면 기도할 때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좀 알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 많은 데로 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거를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 것 같아. 또 이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세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의가 또 필요 없거든. 자기는 이미 자기 의로 쌓은 의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다른 의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이 세리는 자기한테는 불의밖에 없거든. 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데, 저도 뭐 이렇게 부부와 같이 만나서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뭐 상담을 같이 하든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를 통해서 두 분이 대화하는구나.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두 분이 대화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어는 다 기도 용어인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리고 정죄하고 있고, 나는 틀리다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은혜와 축복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능하구나. 예, 가능해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기도할 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진짜 기도할 때 나의 목적과 마음, 동기는 무엇인가? 여기 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했던 거 또 하고 뭐 이렇게 중언부언 하는 건데, 이제 길게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넌 길게 못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길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네. 기도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고 짧게 하라는 말씀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 풍성하고 놀라운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다음 주에 이제 따로 떼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고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몸소.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용서의 기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그 순간에서도 의탁하는,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본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봐야 되는데, 더 깊은 건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아니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 잘하는구나, 멋들어지게 하는구나, 말씀 인용 잘하고 너무나 풍성한 지식도 많이 있고 그냥 이거 하는구나,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이제 진짜 기도의 내용이고, 금식은 뭐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언제 하셨냐면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금식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공생애를 사신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에 기초해서 초대교회도 우리 뭐 직분자, 뭐 장로들을 세우고 뭐 선교사 바울 바나바 보낼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구약의 기도는 금식은 회개하는 기도가 좀 많습니다. 회개하면서 같이 금식하고 결단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구할 때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가는 하여튼 금식 안 하는 걸로 평가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따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세례 요한은 뭐 먹고 살았어요?
성경에 그 메뉴가 나와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 꿀과 메뚜기를 먹었고요. 또 옷도 입은 게 딱 정해져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옷이 낙타터롯이에요. 낙타터롯. 낙타터롯 내가 안 입어봤지만은 입으면 굉장히 불편하대. 비단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편하지는 않아요. 낙타터롯.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었어요. 그런데 금식까지 했대. 이것도 안 먹고 금식까지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보니까 이들은 맨날 파티야. 죄인들의 집에 가가지고 뭐 흥청망청 마시고 막 즐기고 맛있는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니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시진 않았지만,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하면은 그들이 못 봤을 뿐이지 예수님은 저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홀로 따로 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고 신랑이 왔다. 지금은 기뻐할 때다. 지금 기뻐할 때다. 왜냐하면 그런 금식을 하는 목적도 이 회개의 의미로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기뻐해야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금식이 뭘까요? 금식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음식을 안 먹는 거긴 한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또 배고프지?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말씀 자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의 피, 나의 살, 그거를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금식의 진짜 의미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금식의 의미잖아요. 구약 성경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먹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읽어보면 이사야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구제에 더 가까워요. 제가 보니까 금식, 구제, 기도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궁핍함과 어려움과 필요가 보이거든 채워주고 싶어요. 물질적으로 채워주면 그게 구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주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중심적인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딱 가져오면 똑같이 율법처럼 가져오는 거고요. 아유, 구제도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했냐 덜 했냐
저 사람보다는 더 했냐 덜 했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나의 의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됨이 이런 것을 해왔으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내 원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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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풀어줘요? 금식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금식하는 삶,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깨져가고 있는 저 회복되어야 될 공동체를 향한 기도,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진정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을 자기 의 쌓는 걸로 자꾸 해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야고보서는 특히 이 혀를 제어하는 자는 perfect,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 생각과 연결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혀를 제갈 물린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삶 속에서도 늘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이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다음에 마음을 속이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자기 성찰 기능을 상실을 해버렸어요. 너무 스스로의 의의를 많이 쌓아버려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잠언에서도 말하잖아요.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내 마음을, 죄된 우리는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참된 경건의 삶이 가능해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는 나그네와 함께 유대인들이 정의한 가장 약자, 사회에서 약자.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신부가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단어 자체의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만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거를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흉악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실제적인 삶은 뭐 줄인 자가 있으면은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나에게 완전한 구제를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한 사랑의 기도를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으신 금식을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삶을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나에게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죄송함 속에서도 황송함으로 경험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고요. 그 의미는 팔복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현실이고,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이 삶이 우리에게 제2의 천성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남한테 보이든 안 보이든 혼자,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안 보이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경건한 삶은 예수님 안에서만의 가능한 삶이고요. 구제, 기도, 금식, 진짜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알면 우리도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제, 기도, 금식의 참된 경건의 삶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내가 반응하고 있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진한 깊은 인격적 만남 없이는, 팔복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사라지지도 않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요, 이 삶을 완전히 사신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이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주님의 구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 연약한 자 보이면 주님 마음으로 구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핏방울, 땀방울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쏟으셨던 그 기도, 자기 부음의 기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도 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사는 삶 말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 참된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흉악한 결박을 풀고 멍에를 꺾고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파하고 깨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이 놀랍고 황송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